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성서를 보면 회복과 심판을 이야기하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25장 내용은 이제 24장까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심판과 회복의 날이 다른 날이냐 같은 날이냐, 성경은 그 날이 다른 별도의 날로 어떤 날 심판을 하고 어떤 날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같은 날로 이야기합니다. 그 같은 날 심판이 이루어지며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날을 강조하죠. 그 날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이에게는 모든 슬픔과 사망이 끝나는 회복의 날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모든 세속적 울타리가 무너지고 우물통 속에 짓밟히는 처참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는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10절과 1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날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가를 명확하게 판가름하는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평가되는 날이다. 그 평가로 지금 어떤 자에게는 회복이고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회복의 대상은 누구냐? 회복의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완벽하게 회복을 누릴 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회복의 대상은 무엇을 바라봤느냐? 그는 어떤 세속적인 풍요나 강포한 자들의 위험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구원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하죠.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9절을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늘 누구를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포악하고 그리고 떼약별 같은 환난 속에서도 눈앞에 시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시온산의 구원 잔치를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신 시온의 구원 잔치를 바라보고, 8절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눈물로 씻겨주신 소망, 그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자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았느냐, 그 인식한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 흐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또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았느냐.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옛적에 정하신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이루시는 역사의 주권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또한 4절을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군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러죠. 그는 환난날의 요새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빈궁하고 가난할 때 폭풍을 막아주시는 피난처요, 때악별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시는 분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9절을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기다려요. 어떤 분을 기다려요? 구원의 여호와. 구원의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는 고백처럼 내 삶을 언제나 승리를 이끄실 참된 주님이심을 알고 믿고 인식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이 보다 넉넉하고 보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핵심은 그냥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초점으로 삼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에 늘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을 이루게 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회복과 심판을 분별하는 시금석은 무엇이냐?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자에게는 회복이라면 그 두 개의 다른 양상을 우리가 분별하는 시금석은 무엇이냐? 회복의 시금석은 4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자 읽진 않겠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회복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의 한 유형이에요. 근데 심판의 유형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높은 성벽과 재정을 의지하며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세속적 자만감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모압의 거순물. 이건 거순물이라는 것은 우물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지독한 교만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똥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심판의 길을 가는 사람과 회복의 길을 가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오늘날 우리 시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우위에서의 그 어떤 절대적 기준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에 대한 그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믿음이란 말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닐 수 있어요. 완전하다면. 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불완전한 것을 인식하고 불완전한 나를 케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그 순간으로 이끌어 갈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죠. 같은 날에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주는 그 평가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러한 그 회복의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일상이 무의미하거나 또 나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의 삶은 그 날의 그 결과를 결정하는 모내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 날에 대한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살면서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늘 갖고 사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뭔가를 좀 심고 있는 겁니다. 그 심고 있는 것이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그것이 뭐냐? 오늘의 삶을 내일에 기대 갖고 산다. 그 내일에 기대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적 가치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쌓고, 그래서 모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시온산을 바라보며 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죠. 내가 가는 길이 시온을 향한 길이냐, 아니면 모압의 그런 아주 지저분한 것으로 비유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인가. 그 길은 결국은 마지막에 회복과 심판의 결정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날에 같이 이루어질 그날, 그것이 같이 회복과 심판이라면 오늘 회복의 길을 간다면 내가 그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그때 가서 내 모든 것이 쌓이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억울했던 그것이 확 터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회복은 심판의 날을 봄으로써 그 모든 일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누리고 하는 것, 그리고 억압하고 그런 것들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결국은 그 마침내 실현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회복된 자가 눈으로 직시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회복과 심판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 같은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그것이 절대적 공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의 의미는 중요하고 그날의 회복의 날이 다르고 심판의 날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그런 어떤 불충분하게 느꼈던 그 모든 것이 해소되는 그날이다. 심판의 그날에 심판을 받는 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회복된 삶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날의 마지막 결과를 보고 자기가 억압했던 사람이 그들은 심판이 아니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 자기의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순간적인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어떤 구원의 잔치를 이루는 오늘 본문 속에서 너무너무 명료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 것이냐 아니면 순간적인 것에 목숨을 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